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우리 그냥 앉으신 채로 같이 말씀을 읽겠는데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10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경은 에스겔 성경이죠. 근데 에스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성경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장르별로 나눠서 보면 에스겔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예언서 성경은 다른 성경보다 조금 어렵게 우리가 느껴집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보다 어렵죠. 그런데 왜 이 예언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예언서는 말 그대로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저자로서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그런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언서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표현이나 혹은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그리고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성경이 그렇고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또 이상한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제 살펴볼 에스겔서 37장은 특별히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자면 좀 해괴망측한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이제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되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성경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짓밟혔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왕과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왕족들 뭐 다 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있었던 아주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갔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5년째 되던 해인 BC 593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BC 560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그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성경은 전체가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쉽게 세 부분으로 딱 나눠집니다. 내용이.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다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민족을 둘러싼 모압과 암몬 이와 같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렇게 내용을 딱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제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전체 성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네, 저기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인데 유다 민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을 다시 세워 주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어디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산속으로 데려가 가지고 높은 산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놓고 보도록 했는데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골짜기 위에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딱 세워놓고 그 골짜기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골짜기를 딱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막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 뼈들이 그 골짜기를 다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실제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산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실제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1절, 2절인데 한번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를 이렇게 보니까 뼈가 아주 수없이 많은 뼈가 거기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가 많고 그리고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 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이 그냥 뒤숭숭하고 그럴 것 같죠. 예, 아주 그야말로 그냥 그 혼란한 어떤 마음이, 그런 어떤 꿈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찜찜할 것 같아요. 뭔가 불길하고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혹시 일어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득 뼈가 있는데 뼈가 바짝 말랐어요. 그냥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뼈들을 보면서 보여주시고,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뼈예요. 사람의 뼈인데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죠. 죽은 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오래됐다는 것이고, 여기 뼈가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 오래돼서 뼈만 남았는데 뼈가 심이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뼈는 고스란히 이렇게 그 형태대로, 사람 형태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뒤죽박죽 막 뼈끼리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뼈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뼈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네 뼈, 내 뼈도 서로 막 섞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이거는 뭐 도저히 뭐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은 이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구를 하세요. 뭐라고 요구하라고 하냐면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크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찌그덕찌그덕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그 소리가 나더니 각자 뼈들이 서로서로 척척척척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탁 맞춰져 가지고 사람의 형태대로 이 뼈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의 모습이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숨을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끼리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쫙 생기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더 씹혀지고 덧입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외형의 모습이 마른 뼈에서부터 사람 외형 모습이 다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숨을 쉬지는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하냐면 생기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 우리가 숨 쉬는 거. 그래서 숨 혹은 호흡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생기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현상과 이 장면과 지금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에 아담을 여러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상태까지만 딱 놔두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냥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생기를 딱 불어넣는 순간에 그 흙덩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에다가 선포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갗이 덧입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됐지만 숨을 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해서 생기, 호흡을 불러와서 그 생기에게 명해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마치 생생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꿈에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알아내려면 이제 어렵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이제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 환상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다 불타버리고 토지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 이 환상으로 보자면 마른 뼈와 같은 그 모습이 지금 유다 민족의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다시 다 회복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조국으로 되돌려 보내주고 그 조국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이루어 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일들을 행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마. 그리고 너희가 백성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선포하라라고 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거를 기대하는 것,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이 기대하거나 혹은 마음속에 그거를 믿을 수 있었냐면 그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오래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고 그 뼈가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뼈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어떤 처한 환경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뭐 금방 그렇게 일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마 그렇게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고 믿고 그러기는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일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도 안 당했는데 기껏 잡아온 포로를 다 되돌려 보내주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망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요만큼도 그럴 만한 기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스룹바벨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부터 유다 민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합니까? 성전을 다시 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에스라 성경이라든지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한 20, 3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정말 삶의 어떤 환경도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지금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사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AC와 BC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AC는 뭐냐면 그 After Corona, BC는 뭐냐면 Before Corona. 그래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사회가 크게 그렇게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큰 어려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여러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는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지금은 뭐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그 영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거의 모든 산업들이 지금 다 멈춰 서 있습니다. 항만, 교통,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지금 다 멈춰 있죠. 근데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예전처럼 되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코로나 있기 전의 상태로 이런 것들을 다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또 다시 경제적인 것들이 다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영원히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분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뭐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가 없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부족하거나 그게 없어지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식량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석유가 됐든지 뭐가 많이 있었던 것 가운데서 뭐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전쟁이고 다툼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국가 간에 또 민족 간에 분쟁과 다툼과 전쟁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접촉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에 이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속에 그냥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딱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 체제는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국가 간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사회를 이루는 아주 이제 큰 아이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번성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품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조화와 협력, 또 협동, 소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또 그 협력해야 된다, 이런 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가 그래서 점점 더 폐쇄화되고 단절되고 그리고 적당한 거리 두기가 생존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개인의 교회 생활과 또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코로나 사태 때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뭐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이제는 전도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그 불신자 전도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교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죠. 요즘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또 앞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제 불어닥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사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연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는 타이틀을 정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연초부터 우리가 마음가짐을 먹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중에 여러분 이런 일이 딱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도 그야말로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보자면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교회 와서 진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가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막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한 달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사실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그냥 가정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아예 그냥 뭐 조금 외딴 데 그 시골이라든지 뭐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냥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교회 예배를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 성도들이 거의 잘 안 나오고 반 정도 나오면 이제 많이 나오는 교회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나는 나가고 싶지만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이럴 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저는 그런 상황은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났어요. 코로나가 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과 뜨거움과 내가 꼭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져요. 한 달 이상 예배를 못 드리는 게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힘든 거였기 때문에 이제 빨리 코로나만 끝나라.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게 회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다 안정화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되어서 교회마다 빈자리가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별로 인원이 많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제가 곡식과 가라지에 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뭐 어떤 자연 현상으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인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도대체 정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더 열정적으로 부흥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마다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더 좋아할 일인 것 같고, 그렇죠?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나가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래야 우리도 기쁨으로 더 신앙생활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수치나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들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전도의 문이 오히려 더 막혀지고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그런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무슨 목적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일이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알곡은 걷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걷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곡만 모아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그게 전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말로 이 세상의 끝이 거의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구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지금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어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다 그 기로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확고부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붙어서 알곡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몰아닥친 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 그냥 꼬꾸라져 넘어져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에서 이탈되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믿음으로 알곡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식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하늘소망 교회에 대한 사랑, 애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달 사이에 많이 좀 식어졌다면 여러분 이것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가 됐든지 교제나 친교 모임이 됐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또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식어지거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멀리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마음속에 또 안전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그런 태도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 가라지입니다. 그런 쭉정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눠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정말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식어지고 오히려 더 뜨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메말라 있던 이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 힘줄이 돋게 해주시고 살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피가 돌게 해주시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바른 신앙인으로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이 뭘 잘해서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거나 또 특별히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원,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 안에서 너무 나태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그렇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